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21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 뭔가 무질서한 것을 생각합니다. 방언 혹은 굉장히 시끄러운 찬양이나 기도,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엑스터시라고 부르는 것들을 생각하죠. 하지만 17절은 주님께서 성령을 한마디로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 1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14장의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또 나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23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 보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가요? 우리 교회는 구체적 예수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면서 4가지 방향을 이야기해 왔죠. 예배를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방식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방식을 오늘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 그분의 생각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리고 깨달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루터란 병원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Advocate Lutheran Hospital이죠. 여기 Advocate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이고요. 성경에 오늘 보혜사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루터란 병원의 이름은요,
보혜사 병원이에요. 아니면 성령병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 그런 이름을 붙여 놓았을까요? 성령의 역사처럼 치유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보혜사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생각나야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기 이전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요. 그래서 보혜사를, advocate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992년도에 LA에 그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4월 29일이었죠. 그래서 서부에 사시는 분들은 4.29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흑인 폭동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석사 논문을 이 흑인 폭동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흑인들이 사실은 공권력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애꿎은 한인들에게 표출한 사건이 이제 1992년 LA 흑인 폭동이었고요. 수많은 한인 가게들, 한인타운에 있었던 사업체들 약탈을 당하고 불타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난리 중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요. 홍정복 씨가 운영하는 그로서리 스토어였습니다. 홍정복 씨의 별명은 마마였대요. 흑인들 거의 동네, 또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동네였지만 그곳에서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을 정말 사랑해주고요. 선행을 베풀었던 그 사람. 그래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가게들이 불타는 와중에도 흑인들이 나서서 그 가게를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인종차별도 당하고 다른 한국인들에게 뭔가 unfair하게 혹은 도둑질한다고 의심도 받고 그랬지만 이 홍정복 씨만큼은, 우리 마마만큼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가게가 절대 불타면 안 된다. 약탈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흑인들이 나서서 그 가게를 지켰다는 거예요. 1999년도에 그러니까 흑인 폭동이 난 지 7년 뒤였죠. 그때 이 홍정복 씨가 강도에게 정말 황망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지역사회 흑인들 또 히스패닉들이 나서서 홍정복 씨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우리 동네 장으로 하자고 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치르는 장례로 치렀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일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막 일고 내 안에 그 분노를 아무렇게나 표출하고 싶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흑인들이 혹은 그 당시에 지역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한 겁니다. 그 분노와 혹은 불법을 향한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 너머에 홍정복 씨 마마가 보여줬던 사랑을 기억한 거죠.
보혜사 성령도 우리 가운데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피곤한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